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저승창고와 덕진 다리. 옛날 어느 마을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덕진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마음씨가 아주 착했습니다. 덕진이는 주막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밥이든 술이든 늘 많이 줘서 배불리 먹게 했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도 밥도 그냥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는 옷도 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는 아주 딴판이었어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프거나 굶거나 통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루는 사또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거지가 길바닥에 엎드려 비는 거예요. 아이고 사또나리, 날씨도 추워지는데 머무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듣고 보니 불쌍하구나. 여봐라, 저 거지에게 덥고 잘 집단 하나 가져다 주거라. 사또는 집단 하나만 달랑 주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가 이유 없이 죽고 말았어요.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나타나 사또를 끌고 갔습니다. 저 지금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네가 죽었으니 저승으로 데려가는 거다. 아니 제가 죽었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사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승사자는 사또를 염라대왕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또는 염라대왕한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죠. 염라대왕님, 제가 벌써 죽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시끄럽다. 네가 죽을 때가 되어 데리고 온 것이다. 염라대왕은 사람들이 죽을 날짜가 적힌 책을 펼쳐보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사람을 잘못 데려왔구나. 이런 바보 같은 저승사자들을 보았나. 어서 이 사람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저승사자는 얼른 사또를 데리고 염라대왕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사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승으로 데려다 줄 테니 그 값으로 쌀 300가마니만 내놓아라. 아니, 빈손으로 저승해온 사람한테 무슨 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승에도 사람마다 다 자기 창고가 있다. 너의 저승 창고로 가보자. 저승사자는 사또를 데리고 사또의 저승창고로 갔어요. 사또의 저승창고 문을 열자 창고 안에는 집단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몹쓸 사람이 다 있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이승에 살면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여기 저승 창고에 그만큼 재물이 쌓이게 된다. 그런데 너는 겨우 집단 하나뿐이냐? 사또는 고개를 푹 떨구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저승사자는 사또를 데리고 다른 창고로 갔죠. 창고 안에는 쌀이며 옷이며 온갖 물건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누구의 창고인데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너희 고을에 사는 덕진이의 창고다. 이 창고에서 쌀 300가마니를 빌려 우리에게 주어라. 사또는 쌀 300가마니를 빌려
저승사자한테 바쳤어요. 저승사자는 사또를 이승으로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잊지 말거라. 이승에 돌아가거든. 여기서 빌린 쌀을 꼭 갚아야 한다. 사또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죠. 죽었던 사또가 다시 살아난 거였습니다. 사또는 다음 날 바로 쌀 300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덕진이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덕진이에게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죠. 이리저리 해서 자기가 덕진이의 저승 창고에서 쌀 300가마니를 빌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쌀을 갚으러 왔다. 사또나리, 저는 이 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덕진이는 한사코 뿌리쳤어요. 그런데도 한사코 사또가 쌀을 갚겠다고 하자 덕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그러면 그 쌀을 팔아서 저 강에다 다리 하나 놓아주십시오. 혼자 강을 건너기 어려운 할머니나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옵니다. 사또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이리도 마음이 착하니 저승 창고에 재물이 가득할 수밖에. 사또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살았던 자기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또는 덕진이가 말한 대로 강에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덕분에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강을 건너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이의 이름을 따서 덕진다리라고 불렀죠. 그리고 다리를 건널 적마다 덕진이의 고운 마음씨를 떠올리곤 했답니다. 양초 도깨비. 아주 오랜 옛날 시골 양반 송서방이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갔다가 양초라는 희한한 물건을 보았습니다. 글쎄 불만 붙이면 온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거였죠. 이런,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면 눈이 왕방울만해지겠네. 그래, 옳지. 서울 다녀간 기념으로 이 양초를 선물해야겠구나. 송서방은 양초를 보찜 그득하게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서울 구경 이야기만 하고는 양초를 3자루씩 나누어 주었어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말이에요. 양초라는 걸 처음 본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허옇고 길쭉하고 미끈미끈한 걸 3개나 받기는 받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속을 태웠어요. 이게 뭔가 하고 송서방에게 그냥 물어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촌사람이라고 무시당할까봐 모두들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한편 선물 받은 5사람이 모여서는 조심조심 양초를 꺼내놓았어요. 이게 뭔지 자네는 아나? 동 모르겠어. 누가 아는가? 모두들 절레절레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혹시 글씨 쓰는 붓인가? 아니야, 붙이고는 너무 미끄럽지 않은가? 그럼 혹시 지팡이 아닌가? 에이, 아니야. 지팡이 치고는 너무 짧지 않은가? 우리 이러지 말고 서당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세. 5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당으로 달려갔죠. 서당 선생님도 양초를 선물 받고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선생님, 이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 촌 사람들아, 이것도 모르는가? 이건 바짝 말린 생선이야, 생선. 에? 생선이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가끔 먹는 생선인데 자네들은 처음 보는가 보구먼. 선생님, 그럼 이 생선 눈알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에이, 이거는 눈알이 없는 귀한 생선이라네. 에? 그럼 이 구멍은 뭔가요? 이건 똥구멍이라네. 보면 모르나. 사람들이 듣고 보니 말린 생선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 생선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그야 솥에다 생선 통통 잘라놓고 소금 한 움큼에 고춧가루 술술 뿌려 끓여 먹는 게지. 그렇게 해서 모두들 죽이나 끓여 먹고 가자며 양초를 꺼내 놓았어요. 이윽고 솥에 한가득 양초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그런데 허연 기름이 둥둥 뜨는 것이 한눈에 척 봐도 이상했죠. 아무도 먹지 않고 힐끔힐끔 옆 사람 눈치나 보고 앉았어요. 어이구, 이 사람들. 이건 뜨거울 때 훌훌 불어가며 먹는 게 제맛이라네. 어서들 먹게나. 몸에 좋은 기양국이니까. 마을 사람들은 마지못해 한 숟가락 입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입안이 쩍쩍 달라붙는 것이 너무도 찜찜했죠. 목구멍은 찐득찐득해오고 뱃속은 울렁울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마을 사람들도 꼭 참고 꾸역꾸역 한 그릇씩 비워냈어요. 뭐라고 했다간 촌놈 소리 들을까봐 말이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몸에 좋은 건지는 몰라도 속이 영 안 좋습니다. 목도 아프고요. 어이구, 이 사람아. 귀한 걸 처음 먹으니까 목이랑 배가 놀라 그런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당 선생님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양초를 선물해준 송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송서방, 마침 잘 왔네. 자네가 준 생선을 끓여 먹던 참인데 왜 이리 목이 아픈 건가? 정말 참을 수가 없네. 사람들이 너나 없이 송서방에게 물어댔어요. 송서방은 그 말을 듣고 기도 안 찼죠. 아니, 그걸 끓여 먹었단 말이오. 대체 누가 양초를 먹으라고 했소? 그러자 모두 원망스러운 눈길로 서당 선생님을 흘겨보았습니다. 서당 선생님은 얼굴이 불붙은 듯 벌개졌어요. 이 양초란 건 이렇게 불 붙여서 켜는 거라오. 송서방이 양초에 불을 붙이자 온 방안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을 먹었네, 불을. 아이고, 내 배에 불 붙을라. 모두들 배를 움켜쥐고는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서당 선생님도 겁이 더럭 났죠. 모두들 뱃속에 불 붙기 전에 빨리 불 끄러 가세나. 서당 선생님은 체면이고 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냇가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뒤따라 잽싸게 달렸죠. 그러고는 모두들 냇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해가 지고 보름달이 뜰 때까지 모두들 물 위에 머리만 동동 내놓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불씨가 꺼지라고 말이에요. 물 위에 머리들이 둥둥 떠서는 서로 투덜거리고 있었죠. 그때 냇가를 지나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놈들이 바로 밤 도깨비로구나. 이를 어쩐다. 그래, 맞아. 도깨비들은 담뱃불을 무서워한댔지. 나그네는 불이 나게 성냥을 득 그어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물속에 있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소리를 쳤어요. 저놈이 불을 붙이네. 우리를 통째로 태워버릴 작정인가? 모두들 불 붙을까 무서워 머리까지 물속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역시 도깨비가 불을 무서워하기는 무서워하는구나. 나그네는 도깨비 머리가 사라진 걸 보고는 성냥불을 끄고 가던 길을 갔어요. 그렇게 졸지에 양초 도깨비가 된 사람들은 뱃속 불이 꺼지라고 밤새도록 냇물 속에 있었답니다. 욕심을 부리다 늘어난 코.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형과 마음씨 착한 동생이 살았습니다. 착한 동생은 마을 사람들한테 늘 칭찬을 들었지만 욕심쟁이 형은 늘 욕을 먹었어요. 동생은 착하고 부지런한데 형은 왜 저 모양인지 몰라요. 정말 이상한 일이야. 친형제가 저렇게 다르다니 말이야. 욕심쟁이에다가 구두쇠에다가 심술꾸러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동생 반만 닮아서도 저렇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글쎄 누가 아니래요. 마을 사람들은 형을 보면 아는 체도 하지 않았죠. 형은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님께도 효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가여웠죠. 할 수 없이 동생은 형에게 가서 말했어요. 형님, 이제부터 제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왜? 네가 부모님을 모신다고? 아니 그게 정말이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너 혹시 부모님을 모신다는 핑계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형님. 그러니 안심하세요. 좋다. 사나이끼리의 약속이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네, 형님. 그날부터 동생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 부모님을 편히 모시려면 전보다 더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돼. 어서 나무를 하러 가자. 동생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속에서는 하루 종일 동생의 나무 찍는 도끼 소리가 울렸죠. 힘들다. 좀 쉬어야겠어. 동생은 한 짐 가득 나무를 해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그때 나무에서 무엇인가가 톡 하고 떨어졌죠. 뭘까? 떨어지는 게? 동생이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고 있는데 머리 위로 무언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동생이 주워보니 그것은 개암이었어요. 아, 개암이었구나. 어디 맛 좀 볼까? 동생은 개암을 입으로 가져갔죠. 그때 퍼뜩 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먹으면 안 돼.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개암을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이제 그만 쉬고 집으로 가야지.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개암이 또 하나 툭 하고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네. 이건 어머님 갖다 드려야겠군. 개암이 아주 잘 익었나 보네. 동생은 얼른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개암을 보시면 좋아하시겠지? 그러자 이번엔 2개의 개암이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이런, 이번엔 2개씩이나 떨어지네. 그래, 하나는 우리 형님 드리고 하나는 내가 먹으면 되겠군. 동생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제 어서 가자. 동생은 지게를 지고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언제 이렇게 해가 기울었지? 식구들이 걱정하겠네. 동생은 부지런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로 가는 큰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를 어쩌나?
내가 너무 서두르다가 길을 잃었나 봐. 해는 이제 완전히 서산으로 넘어갔죠. 큰일 났군. 이 캄캄한 산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지? 그런데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길은 나중에 찾고 빨리 비를 피해야겠어. 동생은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옳지. 저 집에서 우선 비를 피하자. 가까이 가보니 그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이 산중에서 밤새도록 비를 맞을 뻔했어. 다행이다. 동생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 수 없지. 오늘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길을 찾아야겠어. 피곤했던 동생은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산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지? 동생은 몸을 숨기고 밖을 살펴보았어요. 도깨비들이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지? 도깨비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도깨비들이 제가끔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빈집을 향해 오는 중이었죠. 이러다간 도깨비들에게 잡히겠어. 빨리 숨어야지. 옳지. 저 대들보 위에 숨자. 동생이 대들보 위로 올라갔을 때 도깨비들이 안으로 들어왔죠. 오늘도 우리끼리 한바탕 신나게 놀아볼까? 좋지. 덩덕쿵덩덕쿵 얼쑤 좋다. 도깨비들은 흥겹게 놀았습니다. 한참 신나게 놀던 도깨비들은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난 나쁜 사람을 골려주는 게 취미거든. 어젯밤에도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식구들을 못살게 구는 술 주정꾼을 골려주었지. 재밌었겠네. 어떻게 골려주었는데? 밤새도록 산속으로 끌고 다녔어. 도깨비들은 한참 동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방망이를 들고 요소를 부렸어요. 자, 방망이를 두드리자. 금 나와라, 뚝딱. 그러자 방망이에서 금은 보화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생은 대들보 위에서 숨을 죽이고 도깨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 방망이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다니. 도깨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동생은 배가 고파졌습니다. 배고프다. 옳지. 개암이라도 먹어야겠다. 동생은 개암을 꺼내 깨물었어요. 딱! 개암 깨지는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 무슨 소릴까? 도깨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혹시 뭐야? 빨리 말해봐. 혹시 기둥이 기우는 소리가 아닐까? 기둥이 기우는 소리라고? 그럼 집이 무너지는 소리잖아. 맞아. 집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깨비들은 앞을 다투어 집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동생은 대들보 위에서 이 모양을 보고 혼자 웃었죠. 도깨비들도 참 순진하군. 하지만 언제 또 도깨비들이 나타날지 몰라 동생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대들보에서 내려왔습니다. 집 안에는 여기저기 도깨비들이 버리고 간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도깨비들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야. 이 많은 금은 보화를 그냥 두고 가버렸으니. 어떤 도깨비는 방망이도 놔두고 갔죠. 방망이까지 놓고 갔네. 어디, 나도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금 나와라, 뚝딱. 그러자 어젯밤처럼 도깨비 방망이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제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겠구나. 동생은 나무 대신 금은 보화를 가득 지게 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간밤엔 어디서 자고 이 많은 보물들은 또 웬 거냐? 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보물은 훔쳐온 것이 아니에요. 동생은 아버지께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게 모두 도깨비 방망이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냐? 네, 여기 도깨비 방망이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한편 도깨비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난밤에 도깨비 하나가 방망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대장 도깨비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아무리 급하다고 방망이를 잃어버리고 오면 어떡해? 금방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랬어요. 방망이를 잃어버린 도깨비는 기가 죽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놈아,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너는 우리 도깨비들을 망신시켰다. 대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달라고. 이놈아, 도깨비 방망이는 도깨비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거야. 도깨비 방망이가 없으면 도깨비 노릇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대장님, 저는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당장 가서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와야지. 알겠습니다. 대장님, 도깨비 방망이를 꼭 찾아오겠습니다. 방망이를 잃어버린 도깨비는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다른 도깨비들이 말했죠. 꼭 찾아오길 비네. 어서 다녀와 조심해서. 그렇게 해서 방망이를 잃어버린 도깨비는 마을로 내려왔어요. 마을로 내려온 도깨비는 벼락부자가 된 동생의 소문을 들었죠. 맞아, 내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간 놈이야. 도깨비는 몰래 동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 우선 빗자루로 변해서 처마 밑에 숨어 있자. 그러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도깨비는 빗자루가 되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밤이 아니면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내 도깨비 방망이로 부자가 됐다고? 어디 두고 보자. 해가 지고 저녁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이자. 도깨비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빗자루에서 다시 도깨비로 몸을 바꾸었어요. 자, 저쪽이 그놈의 방이렸다. 도깨비가 막 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방문이 열리고 동생이 나타났죠. 동생은 큰 방 앞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저녁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어냐, 너도 잘 자거라. 인사를 마치고 동생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도깨비가 나섰죠. 사쿠라, 네가 내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갔지? 너는 도깨비? 도깨비는 동생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어서 내 도깨비 방망이를 내놔! 동생은 무서움을 꾹 참고 대답했죠.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거라. 뭐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래, 도깨비 방망이로 금은 보화를 많이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좋아. 그럼 씨름을 해서 네가 이기면 방망이를 주고 가겠다. 그러더니 도깨비는 동생에게 달려들어 동생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동생은 도깨비가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대로 쓰러질 뻔했어요. 비겁하게 시작도 하기 전에 달려드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도깨비 방망이를 순순히 내놓으란 말이야. 그때 동생은 도깨비와 싸워 이긴 나무꾼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옳지. 그래, 도깨비는 왼발이 약하다고 그 나무꾼이 말했어. 동생은 도깨비의 왼발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비틀거리더니 마침내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죠. 동생이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이겼다. 약속을 지키겠느냐? 도깨비는 분하다는 듯이 씩씩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이 도깨비 방망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꼭 써야 돼.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잡고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마다 금, 은, 쌀, 비단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다음 날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에서 나온 금은, 쌀, 비단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소문을 형이 듣게 되었죠. 형은 깜짝 놀라서 아우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우야, 넌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 동생은 형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은 산으로 달려갔죠. 형은 나무를 할 생각은 않고 개암나무만 쳐다보았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개암은 떨어지지 않았죠. 못 참겠다. 형은 개암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었어요. 그러자 개암이 한 개 떨어졌죠. 그거 참 맛있겠다. 형은 주워서 냉큼 저부터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형은 개암을 주머니 속에 가득 넣었습니다. 어서 날이 저물어야 할 텐데. 형은 마음이 급했어요. 기다리기도 지루했죠. 빨리 큰 부자가 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에라, 그냥 내려가자. 형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동생이 말한 오두막집이 나타났어요. 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도깨비들아, 어서 나오거라. 형은 개암을 입에 물고 도깨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되었어요. 정말 도깨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머리에 뿔이 달린 무시무시한 도깨비였습니다. 형은 얼른 다락으로 숨었어요. 옳다구나. 바로 이때다. 형은 개암을 꽉 깨물었죠. 그때 그 소리다. 맞아, 그놈이 또 왔어. 이번엔 잡아서 혼을 내주자. 도깨비들은 집안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형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마침내 도깨비들은 다락 안에 있는 형을 찾아냈죠. 도깨비들은 형을 끌어냈습니다. 이놈아, 우리 방망이를 어서 썩 내놓지 못해? 대장 도깨비가 형을 마구 때렸습니다. 아닙니다요. 절대로 난 안 가져갔다니까요. 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깨비들은 믿지 않았어요. 대장 도깨비는 형의 코를 움켜쥐더니 방망이로 툭 쳤어요. 한자 늘어나라. 그러자 형의 코가 쑥 늘어나기 시작했죠.
두 자 늘어나라 뚝딱. 그러자 형의 코는 점점 길어져서 마치 코끼리 코처럼 늘어져 덜렁거렸습니다. 나중에는 코가 어찌나 길어졌던지 목에다 둘둘 감아야만 했어요. 형은 울상을 하고 마을로 내려왔죠.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스워라. 저 사람 코 좀 봐라. 형은 부끄러워서 풀밭 속으로 숨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 모양이 되었구나. 형은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동생네 집을 찾아갔죠. 동생은 형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우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방망이로 형의 코를 쳤죠. 한자 줄어라 뚝딱. 그러자 신기하게도 코가 스르르 줄어들었어요. 아우는 신이 나서 자꾸 외쳤습니다. 두 자 줄어라 뚝딱. 그러자 형의 코는 점점 줄어들어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우야, 고맙다. 앞으로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마. 형은 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뒤로 형은 욕심을 버리고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후로 형제는 의좋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옛날 두더지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부부는 하나뿐인 딸의 사윗감으로 평범한 두더지는 마음에 차지가 않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위를 얻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더지 부부는 둘레둘레 사윗감을 찾다가 하늘에 떠있는 해를 보았어요. 가만 보니 해가 가장 훌륭해 보였죠. 그래서 두더지 부부는 해를 만나러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두더지 부부는 해한테 가서 말했어요. 해님,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을 두었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훌륭한 것 같으니 우리 사이가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다오. 구름이 와서 덮어버리면 그만 빛을 잃고 캄캄해진다오. 그러니 구름한테 가서 사위가 되어달라고 해보시오. 두더지 부부가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두더지 부부는 허위허위 걸어서 구름을 찾아갔습니다. 두더지 부부는 구름한테 가서 말했어요. 구름님,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을 두었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훌륭한 것 같으니 우리 사이가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구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다오.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린다오. 그러니 어디 한번 바람한테 가서 사위가 되어달라고 해보시오. 두더지 부부가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죠. 두더지 부부는 허위허위 걸어서 바람을 찾아갔습니다. 두더지 부부는 바람한테 가서 말했어요. 바람님,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을 두었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훌륭할 것 같으니 우리 사이가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바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다오. 내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돌부처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오. 그러니 돌부처한테 가서 사위가 되어달라고 해보시오.
두더지 부부가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두더지 부부는 허위허위 걸어서 돌부처를 찾아갔습니다. 두더지 부부는 돌부처한테 가서 말했어요. 돌부처님,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을 두었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훌륭한 것 같으니 우리 사이가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돌부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다오. 두더지가 땅을 파면 넘어지고 만다오. 그러니 두더지한테 가서 사위가 되어달라고 해보시오. 두더지 부부가 들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을 훤히 비추는 해보다 구름이 더 힘이 세고, 구름보다 바람이 더 힘이 세고, 바람보다 돌부처가 더 힘이 세고, 돌부처는 두더지한테 꼼짝을 못하니 결국 두더지가 가장 힘이 세고 훌륭한 거였죠. 두더지 부부는 얼른 두더지 총각한테 가서 말했어요. 두더지 총각,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을 두었네. 자네가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훌륭한 것 같으니 우리 사이가 되어주게나. 두더지 총각은 좋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두더지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에게 어울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위를 얻었습니다. 예쁜 딸과 두더지 사위는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김유신과 새 신령. 어느 날 김서연의 집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기뻐하십시오, 아드님입니다. 허허, 집안의 경사로구나. 김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서연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그놈 참 잘생겼구나. 김서연은 갓 태어난 아기를 요모조모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등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아니, 아이의 등에 별이 그려져 있어. 부인도 깜짝 놀라 아이의 등을 들여다보았어요. 아이의 등에는 7개의 별 무늬가 뚜렷했죠. 어머,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그것 참, 이 아이는 북두치성의 정기를 타고났나 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구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김춘추와 함께 삼국을 통일하는 김유신이랍니다. 김유신은 진평왕 17년에 김서연의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김유신의 아래로는 흠순이라는 아우가 있었고 보희와 문이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죠. 해와 달과 별의 정기를 타고난 까닭에 날 때부터 등에 7개의 별 무늬가 있었던 김유신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김유신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뛰어났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검술을 익혀 화랑이 되었죠. 김유신은 유달리 총명하고 용맹스러워 여러 화랑들이 그를 따르며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백석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백석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내면서 김유신은 백석과 친한 사이가 되었죠. 그 무렵 김유신은 밤낮으로 삼국을 통일할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구려와 백제를 쳐서 삼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백석이 김유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신공이 날마다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 나도 공과 뜻이 같으니 우리 힘을 합줍시다. 고마운 말이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할 것이오. 그러니 나와 함께 그 두 나라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살펴본 뒤 이를 꾀하는 것이 어떻겠어? 듣고 보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길을 잘 알아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오. 걱정할 것 없어. 내가 길잡이 노릇을 할 테니. 이렇게 해서 김유신은 그날 밤 백석을 앞세우고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윽고 두 사람은 어느 고개 위에 이르렀어요. 먼 길을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군. 여기에서 좀 쉬었다 갑시다. 잠시 후 기운을 차린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리따운 여인 둘이 나타나더니 김유신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고라천이라는 곳에 이른 김유신 일행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또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뒤따라오던 두 여인과 함께 김유신과 백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은 유신공께서 여기로 올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처음 보는 여인들인데 내가 올 줄 알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오? 김유신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러자 여인들은 빙그레 웃으며 맛 좋은 과자를 내놓았죠. 김유신은 여인들이 내놓은 과자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낯선 여인들이라 처음에는 경계를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서로 친해질 수 있었어요. 마음을 놓은 김유신은 고구려로 가는 이유와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답니다. 이때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석이 퉁명스레 말했어요. 내일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듭시다. 그러자 여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유신에게 살짝 말을 건넸죠. 유신공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저 사람을 따돌리고 잠시 저희들을 따라오십시오. 김유신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며시 여인들의 뒤를 따랐죠. 여인들은 김유신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인들은 수풀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김유신을 향해 돌아섰죠. 그 순간 주위가 고요해지면서 신비스러운 빛이 비치더니 새 여인이 갑자기 신령으로 변했어요. 이럴 수가. 김유신은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내림, 현례, 골화 세 곳을 지키는 신령들이요. 그대는 지금 적국의 첩자가 유인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었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이곳까지 온 것이니 지금 당장 발길을 돌리시오. 말을 마치자 새 신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유신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을 했죠. 신령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백석의 깸에 빠져 무턱대고 따라갔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어. 김유신은 신령들이 사라진 쪽을 향해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숲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오? 숲에서 나오는 김유신을 보고 백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바람 좀 쐬고 오는 길이요. 김유신은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러고는 벼랑간 생각난 듯이 백석에게 말했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서 필요한 문서를 읽고 그냥 왔구려.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옵시다. 김유신은 곧장 짐을 꾸리며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무슨 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가지요. 돌아갔다가 다시 오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나 김유신은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백석도 하는 수 없이 김유신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김유신은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묶어라. 아니 왜 이러시오? 백석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엄하게 백석을 꾸짖었어요. 네 이놈,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백석은 한동안 아무 죄도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한숨을 길게 내쉬며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난 고구려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유신공이 전생에 추남이라는 고구려 사람이었다고 하오. 뭐시라고? 김유신은 의아한 듯 추남에 대해 물었습니다. 추남은 원래 고구려에서 이름난 점술가였어요. 그런데 당시 고구려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경의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추남을 불러 점을 쳐보라고 했죠. 추남은 점을 치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 마침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는 왕비께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매우 놀랐어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왕비도 얼굴을 붉히며 추남에게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이런 발칙한, 감히 멀쩡한 나를 모함하려 들다니.
왕비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는 왕에게 말했죠. 저자에게 다른 것을 물어보아 알아맞히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리소서.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하를 불러 무언가 은밀하게 일렀습니다. 잠시 후 신하가 상자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이놈,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느냐? 만약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왕은 추남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추남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태연히 대답했죠. 틀림없이 쥐 8마리가 들어있사옵니다. 신하들이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추남의 말대로 상자에는 쥐가 들어있었죠. 하지만 8마리가 아니라 1마리뿐이었습니다. 왕은 점이 틀렸다며 추남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어요. 억울하게 죽게 된 추남은 소리쳤습니다. 내 맹세컨대 신라의 대장으로 다시 태어나 고구려를 반드시 멸망시키고 말리라. 추남이 죽은 뒤에 신하들은 상자 속의 질을 꺼내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뱃속에는 새끼 7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추남이 옳았음을 알고 왕은 크게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날 밤 고구려 왕은 추남이 신라 김서연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추남이 죽을 때 맹세를 하더니 그 맹세가 이루어질 듯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은 생각다 못해 백석을 보내 추남의 환생인 김유신을 고구려로 유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백석에게 물었어요. 그 말이 모두 사실이냐? 그렇다면 나를 고구려로 유인해 죽이려 했다는 것이냐? 백석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유신은 마침내 백석을 처형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새 신령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자 신령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김유신이 올린 제사를 받았답니다.